저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탁월하고도 슬픈 제사장 엘리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는 그 가치에 비해서 평가를 박하게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습니다. 입다가 그 대단한 입다가 6년간, 입다의 뒤를 이은 입산이 7년간,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던 삼손이 사사를 한 지도 20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맡기셨겠습니까?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탁월성은 이미 사사기 첫 장에서부터 드러납니다. 회막, 성전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데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적힌 하나의 말씀, 또 모세, 아론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 회막에 어느 날 이렇게 와 보니까 저 구석에서 한 여인이 앓는 것입니다. 끙끙끙끙. 보니까 대낮에 한잔 한 여자 같았어요. 그래서 꾸중했습니다. 엘리가 아니 술 먹었으면 집에서 하지 어디서 이 성전에 와서 이 술주정이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제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술주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한 맺힌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때 엘리가 금방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놀랍게도 엘리가 말한 즉시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냐? 내가 보면 내가 착각할 만큼 너가 기도했구나. 내가 저 여자 술 챘나 싶을 만큼 절규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임신했어요. 아기 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낳는데도 하나님은 엘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더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아니 다른 여인 불인나는 그저 손만 잡아도 아기가 생기는데 이 한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안 생겼는데 절규하면서 첫 번째 아들을 사무엘을 주신 이후에 그 외에 아들 딸들을 계속 주셨는데 그 아들 딸을 계속 주시는 계기가 엘리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한나야, 하나님이 너가 사무엘을 바쳤잖아. 너가 아이를 바쳤으니까 너는 아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아이들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엘리가 기도한 대로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사무엘 말고 나머지 자식들도 주시는데 엘리의 기도를 사용하셨다. 이 엘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엘리는 정말 탁월한 인격자였습니다.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한 40에 이렇게 한 40, 한 50 이렇게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60, 70, 80, 90 거의 100살 가까이 이 사사 노릇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잘 다스려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좀 완고해지잖아요. 좋게 말하면 완고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도 세워지고 또 지나치게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좀 사람이 부들부들하지 않고 막 그래지잖아요. 좀 세상을 좀 우습게 보기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카페 가면 시키는 음식이 라떼라면서요. 라떼. 말만 하면 라떼는 넌 아직 몰라. 라떼는 글쎄요, 젊은 애들은 라떼 안 먹어요. 그래서 라떼. 근데 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어느 날 사무엘을 한나가 기도해서 나와서 기도한 게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애를 이제 이 성전에 보낸 거예요. 성전에서 청소하고 허든 일하고 제사장이 설교하면 뒤에서 물 떠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는 자기 방에서 자고 사무엘은 저쪽 한쪽 구덩이에서 자는데 밤에 사무엘 어린애가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서 얘가 볼 때 나왔고 예 제자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또 사무엘아 또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 볼 때 나왔고 예 엘리 제장님 부르셨습니까? 딱 하는 순간 오늘 본문이죠. 엘리가 촉이 왔어요. 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래 부르시면은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렴 이렇게 말한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니까 엘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좀 영안이 어두워지고 막 한때 그 주를 위해 살겠다 막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막 월급 받으면 막 90% 성교비 보내고 막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고 막 결혼하자마자 막 그냥 신혼생활은 없고 그냥 자기 집이 교회라 막 오늘은 이 청년 불러서 밥 먹이고 기도하고 뭐 내일은 또 저 청년 불러서 막 기도하고 밥 먹이고 막 이렇게 막 신혼생활을 그냥 신혼생활도 없고 뭐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한 목표가 그냥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기가 꼈어요. 집사님 뭐 장로님 그러고 뭐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믿음 생활이 미끌미끌해진 거죠. 여러분 그 물에 이렇게 돌 오래 놔두면 물에 이끼 끼잖아요. 만지면 미끌미끌하게. 뭐 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뭐 이끼가 끼있다고 돌이 뭐 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이 미끌미끌해진 거예요. 뭐 돌이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엘리가 좀 그려져 버렸어요. 이제는 안 들려. 암만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고 암만 성경을 읽어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감은 살아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는 안 들리는데 사무엘이 들었어요. 자기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데 어린 애가 사무엘아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말해줍니다. 탁월하지 않나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모든 설교가 내 이야기고 목사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셨나 싶기도 하고 그냥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고 산다는 이유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또 교회에서 누구랑 찢고 뽑고 싸웠다는 이유로 미끌미끌해져 버린 어느 날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본 것입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신다. 다시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말씀하실 거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투도 안 했습니다. 질투. 사울 임금이 왜 망하냐 하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등장으로 망해버립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나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천천히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천히라는 말은 1대 1000명으로 싸울 수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시라소니, 김두한, 이정재 이런 사람 있어요. 아시죠? 이때 이거 주먹 막 시라소니가 글을 보니까 1대 20으로 싸우고 이겼다 그러고 여튼간에 그런데 1대 1000으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사울은 1000명하고 붙어도 이길 사람이라니까 보통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몇 명과 이긴다고요? 10,000명.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럴 때 정신 딱 차리고 와 나는 참 복된 임금이다.
어떻게 저런 신하가 내 신하가 되었나? 거기다가 내 사위 아니냐? 야, 나는 복 많은 사람이다. 이랬으면 사울은 인생에 그냥 골든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열등감, 교만, 죽여버리겠다 저거. 어디 감히 나한테 만만히 내가 천천인데 이러면서 그냥 남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딱 보니까 객관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와, 다윗이 하나님께 야, 저런 친구 옆에 있어야 돼. 너 도시락 싸들고 저런 친구 옆에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저 인간은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비아냥거렸어요. 몰락해버려. 엘리는 아니었어요. 어디 엘리가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깐죽거리고 뒤에서 긁고 뭔가 뒤에서 안 그런 척하면서 나쁜 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그대로 존중했어요. 엘리는 너무 값싸게 취급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탁월한 인물이 맞습니다. 아닙니까? 40년간이나 사사를 했는데 제사장으로 살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엘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자식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만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더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몰라. 교회는 알아. 교회 뭐 노래 부르고 뭐 설교하고 하여튼 교회 일은 알아. 교회 일은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저는요 70대 목사님이 이단에 빠지는 거 봤어요. 여기 구원이 있다 그러고요.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요. 그 대전에 가면 침신대학이 있는데 그 침례교 교단의 유일한 정교 신학교예요. 그 우리란다. 침례교 좋은 교단이 나쁘지 않아요. 그 해림교회만 교회고 나머지 이단 교회 아니에요? 침례교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70살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 봤어요. 저기 구원 있다 그러고. 여러분 몰라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시대 예배죠. 예배를 뭐 대학교 강의나 유명 인사들의 강연보다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멸시하면서 자신에게 드리는지 정말 존중하며 드리는지 주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예배인 거죠. 저는 예배할 때 복장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정장이라고 하는 예의를 갖추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적어 보십시오. 내가 편하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편한 복장으로. 저는 뭐 편한 복장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예의에 갖춘 복장이 예배에 합당하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내가 소방관이에요. 불 끄다 왔어. 그저 교회 문 앞에서 모자 벗고 그저 그 불똥 튄 거 닦고 나는 그 예배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놀다가 잠옷바람으로 교회 오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자러 왔습니다. 그겁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옛 어른들이 헌금할 때 다리미로 돈 다리는 거 봤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 그래야 될 이유는 또 뭔가요? 목사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면 맞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예배를 향해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특히 여성노님들이 뭘 자꾸 보여주려고 이렇게 입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여튼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양복 살 돈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입은 옷이 양복입니다. 저는 한복 없어요. 예, 여러분이 입은 옷이 한복. 그러나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배하는 복장이 이렇게 입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것이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면 저는 팬티를 입고 와도 정장이라고 믿을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주일 헌금도 제가 해림교회 부임하고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헌금은 동량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부자십니다. 그런데 헌금은 준비하여야 헌금이라. 단 몇 초만이라도 봉투에 넣고 기도해야 헌금 아닌가요? 애들 용돈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도 하고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물은 제상이 먹는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절차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드리기 전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아주 몹쓸 인간들이었습니다. 엘리 아버지답지 않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4,000명의 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와서 법궤를 좀 전쟁터 가져가면 법궤가 하나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시작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래야 되는데 야 하나님 좀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야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 좀 끌고 가자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일단은 법궤부터 전쟁터에 끌고 갑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 좀 안 도와주고. 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정신 안 차리세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나 급해 죽겠는데 하고 하나님을 끌고 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세상을 하나님이 징계할 만큼 세상이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입니다 2절부터 4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전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 끌고 다닙니다. 나 급하니까 좀 따라오시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주인공들이 자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소품입니다. 소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저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끌고 갑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용당할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무슨 김 목사 하나님이 니한테 이용당할 것 같은 여러분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작 법궤를 가져갈 때 그 법궤 안에 계신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그냥 완전 하나님을 질질질 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으로 돕겠다는데 이게 신앙 같지만 미신입니다. 미신. 응? 여러분 머리 아플 때 집에 있는 십자가 베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줄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공기 세고 회스타일이란다.
그래, 그거 드시고 주무시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아니 뭐 십자가를 배에 올리고 자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시적인,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상상의 신을 의지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5절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침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법궤를 전쟁터 가져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이. 누가 이겼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물론 법궤는 스스로의 권위를 보존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신상은 어마어마한 신상이거든요. 몇백 명이 밀어도 안 넘어지는 그런 엄청난 바위로 지은 그런 도금을 청동으로 한 그런 신상인데, 법궤를 그 밑에 갖다 놓은 거 이렇게 자기들 하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상이 목이 다 부러지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법궤 때문인가 싶어서 법궤를 다른 마을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마을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렇게 자기 나라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막 법궤를 대전에 갖다 놓으려면 대전 사람이 난리나고 법궤를 목포에 부산에 갖다 놓으려면 막 그쪽 사람들이 왜냐하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막 수십만 명씩 죽어버리니까 결국 법궤를 소에 실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법궤는 그 자체의 권위를, 하나님은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뜻을 묻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가져오라니까 또 법궤 끌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고 맙니다. 한편 엘리는 법궤와 자기 자식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간다는 걸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도중에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한 군사가 달려와서 엘리에게 전쟁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의 첫 물음은 내 아들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였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저는 이것이 엘리를 향한 야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자식이 죽으니까 살 이유도 없어진 듯합니다.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허망한 인생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온 나라가 아이고 제사장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권사님 그랬는데 이 허망함을 보십시오. 마침 둘째 아들 비느하스, 홈니 비느하스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막 출산할 즈음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산모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만 아기를 유산하는데 아기를 낳다가 그 며느리죠, 엘리의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출산하다가. 그때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1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이르기를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멋진 엘리 40년간이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고
기도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자신의 제자와 같은 사무엘이 잘 될 때 아낌없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영적인 길을 능히 인도해 줄 만한 영성이 살아 있었던 엘리였지만 어딘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자녀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딘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남들은 몰랐습니다. 훌륭한 제사장님인 줄 알았으니까. 훌륭한 권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훌륭한 장로님인 줄 알았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엘리의 반응입니다. 2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그들이 우선 엘리가 뭘 한 것 같아요. 엘리가 한 것 같죠. 내 아들아, 어째 그런 일을 자꾸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들리는 소문이 안 좋으면 소문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이 꾸중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한나와의 대조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동네, 지금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20km쯤 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땅인데요. 지금도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성막이 있던 곳, 성막이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옮겨지기까지 성막이 있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동네의 정신세계, 그 지역의 그 시대의 정신세계가 바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25절을 읽었어요. 25절. 그리고 26절이 너무 희한해요. 26절 그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몰락하고 우리 해림교회는 우리의 가정들은 몰락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어린이, 우리 교회가 사무엘이 자라는 모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내 역사를 이루겠다.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자식들에게 꾸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27절부터 읽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핵심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분 나쁘다. 엘리야, 너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뭘 멸시했는데요? 40년간 사사했는데 너가 나를 내 아들들보다 소홀히 여겼다. 바꾸어 말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것이 너희 집안의 몰락의 시작이다.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생각해. 우리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자식 사랑하는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 큰 차이 있겠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100살에 줬는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100살의 손자도 아니고 자식인데, 그럼 다 컸는데 아주 포를 또 죽이라는 거예요. 배를 갈라가지고.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 아니 날 죽이십시오. 날 100살 된 날 죽이십시오. 그런 게 엘리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니고 이게 엘리 스타일. 아 하나님, 뭐 하나님 줘놓고 뭐 그거 안 됩니다. 주지를 말든지 100살이 줬는데 이삭을 왜 바칩니까? 날 데려가십시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요. 참 이 자식이 특이한데 뭐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 가져가셔야죠 하고
자식의 배를 가르려고 정말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조건이에요. 결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 줄 믿습니다. 엘리도 망하고 자식도 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기독교적인 자식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방식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자식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삽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겠지만 우리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자식을 주시겠다. 그래서 한나도 잘 되고 사무엘도 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되고 이삭도 잘 됐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자식 먹고 목숨을 걸었는데 자기도 망하고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섬겼던 자식들도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엘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 붙잡고 꾸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피를 토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가 살던 그 시대가 희한한 시대고 희한한 동네고 희한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사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 회막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지금 여기 실로가 지금 엘리와 이 지금 성경의 사무엘상의 지금 배경입니다. 실로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셀 납달리 단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미가가 엄마랑 같이 살았나 봐요. 미가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 17장을 읽습니다. 시작. 미가라 이름하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은천백을 잃어 저주하시고 보소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저 성경 문제 가만 더 보세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주섬주섬 이렇게 뭘 가져오면 돈입니다. 엄마 여기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식탁에서 엄마가 온갖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간 놈 평상 베려먹고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가는 것도 안 놈 모든 것이 망하기를 바라노라 하고서만 엄마가 지금 엄청나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엄마가 개돈 타는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식탁에서 온갖 저주, 육실을 한번 시작하면서 해볼까 하면 이런 막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막 그냥 엄마가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 것을 자식이 먹다가 체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훔쳤거든. 그래서 이 저주가 엄마의 저주가 너무 끔찍해서 밥 먹다가 밖에 나가고 자기 방에 왔고 돈을 끌어 엄마 200원 썼고 여기 있어요. 돈 다시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돈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 밥 먹을 때 그렇게 한 저주가 설마 자식일 줄 몰라. 그랬더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갑자기 모두가 확 바뀌어요. 그런데 저게 여호와가 아니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뒤죽박죽 짬뽕인 신앙. 어떻게? 내 자식만 잘 된다면, 내 자식만 잘 되면 난 교회 안 나갈 수 있어. 야, 내 자식만 잘 되면 너 교회 갈 필요 없어. 내 자식만 잘 되면 무슨 11조야. 네가 열심히 돈 벌어 집 사야지. 네 건 네 거지. 이런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시대 정신이 실로였습니다. 압불사 엘리도 시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잘 도와주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그 아이를 도와주셔야 그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정신이죠. 근데 이 실로라고 하는 정신 세계가 이랬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주서 섬기고 신상도 섬기고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지금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저 왕이 하나님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데,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사는 대표적인 흔적은 자식이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위하는 것도 아니죠. 보십시오. 엘리의 자식 사랑은 자기도 망하고 결국 자식도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가? 역설적으로 사무엘상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2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얘들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라. 사랑하는 아들, 딸아, 손녀야 손자야,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얘야, 영어 수학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하나님 배워라. 우리 교회 요셉 정무 있는데 배워라. 배워.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 건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건지, 그냥 열렸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말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어른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대해야 될지 너가 하나님을 배워라. 그리고 얘야,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가르치고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성폭행. 며칠 전에 운동하러 갔던 여성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아침에 그 여성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친 시대이고 너무 아픈 시대입니다. 실로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습니다. 실로의 미가 같은 사람, 미가 엄마 같은 사람, 엘리 같은 사람, 엘리 자식들 같은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대 정신. 뭐 동성애 나도 뭐 남도 다 하는 건데 뭐 그 성소수자야 그거 인권이야 뭐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게 그냥 시대 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기분 나쁘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뭐 성경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실로의 시대 정신이었는데 그 시대 정신에 도도하게 다르게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때가 이른 아들을 낳아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아이에게 네 인생은 네 거가 아니다. 네 인생은 하나님 거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아이를 성전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다 목사들이란 뜻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살고 꿈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뭐 사무엘이라고 흠도 점도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한나는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는 결정적인
사사요 제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 엘리입니까? 나는 사사 아닌데요. 나는 제상 아닌데요. 그 목사님, 목사님 자식 잘 키우라는 뜻이구만요. 아니면 뭐 장로님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엘리가 아니라고요? 엘리는 제사이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베드로서를 읽습니다. 베드로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왕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엘리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엘리 이야기는 부모가 될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의 이야기고, 엘리의 이야기는 지금 부모이신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고, 목사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 얘들도 우리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계적인 자녀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 아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의 핵심은, 얘들도 똑똑했겠죠. 조선 전체 자기도 공부 안 했겠어요. 좋은 대학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무엇보다 이 친구들은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이 핵심이. 그 첫 번째 정신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항상 자기가 먼저.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사장님, 제사할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님, 법적으로 제사장님 가져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 싫어, 나는 삶은 거 싫어, 나는 배 가른 거 싫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먼저 쓰지 않으면 우시고 꾸중하시고 절규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얘야 주일은 그래 보내는 거 아니다. 얘야 주일은 그래 보내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 돈 너부터 먼저 쓰는 거 아니야. 돈 그래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라는 말은 높다,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평소에 고상하십시오. 그러나 손자, 손녀, 아들, 딸에게는 고상하지 마십시오. 야, 너 교회 안 간다고? 너 오늘 나 죽었다. 네 죽고 나 죽거라. 오늘 네 죽고 나 죽자. 어디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네 먼저냐?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자기 가문을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빛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엘리와 자녀들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 사이에 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시작. 여기 우리에게 아주 희망을 줍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데요?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산삼 먹고 자랐나요? 사무엘이 자라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랐다.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엄마란 말은 아빠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사무엘도 별로 안 특별나요. 사람이죠. 부족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멋지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해 기도에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 늦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우리 학생들 해봐요. 시작. 저봐, 우리 저렇게 중고등학생은 저렇게 말해. 안 늦었다. 이렇게 말해. 뭐가 안 늦었냐 하면, 자식이 지금 감옥에서도 관계없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더 센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아마 이 여자는 무당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식이 안 살아. 자식이 병 들린 것만도 아닌데 귀신까지 들렸어. 이건 길이 없어. 손이 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은 손이 안 닿잖아요. 손이 정신병 이런 게 아니라 귀신 들렸어요. 손이 안다. 이렇게 무슨 말로 해결될 자식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니까. 귀신. 그냥 허리 좀 아프고 탈선하고 마약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애가 귀신이 들렸다니까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엄마도 별로 믿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변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엄마 아니에요. 엄마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게 그게 엄마, 아빠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엘리는 잔소리한 건 나와요.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데 엘리가 한나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50살 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엄마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70살 된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20살 10살 된 아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승부를 거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꿈꿔요. 무슨 신발만, 가방, 핸드백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명품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드는 가정은 명품 가문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엘리처럼 망했으니까 우리도 망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실로, 미가,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정신을 뚫고 한 여인이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했어요. 기도.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살인적으로 기도했어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의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해림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해림교회 자체가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 집합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멋진 사람 엘리였지만 너무도 슬픈 뒤안길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탁월하지만 슬픈 제사장 엘리, 그리고 제사장 나를 생각합니다. 너희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나간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내 후손들을 생각하고 내 후손의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한나를 볼 때에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도 탁월하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후손도 탁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아이를 바쳤던 한나가 그도 그리고 사무엘도 탁월했던 것과 별개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잔소리 정도로 멈추어 고상한 척하지만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맡기고 기도하지 못했던 엘리에게서는 슬픈 뒤안길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직 호흡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힘을 주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먼저, 얘야 하나님 먼저다, 네 시간 하나님 먼저다, 네 삶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 먼저다 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과 그 가문을 살리는 길인 줄 믿고,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는 한나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입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성폭행, 설명할 수 없는 확장되고 있는 마약의 확산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신뢰의 정신이 사로잡고 있어도 우리 해림의 가족들은 사무엘과 한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 오면은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도와주옵시고, 해림교회 영아, 유치아동, 청소년, 청년부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주님이 멸시하는 걸 기억하고 준비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가꾸어가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에 빛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출발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 나서서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이들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주간 자식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정색을 하시고, 미안하다 애비가, 어미가 열심히 살고 너희를 사랑했지만 부족했었다. 이제부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식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 우리 집안 전체가 사람들한테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자.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마. 교회에서,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남은 생에 한나가 되마. 이 애비가 좀 젊을 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미안하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나가 되마. 이 어미가 한나가 되마. 이 할아비가 한나가 되마. 너희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자.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들어 가자.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얘들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부터 너희들을 기도하마.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구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5대 6대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문을 붙잡아 놓고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다시 하자. 우리 절대로 망하지 말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늘의 별처럼 축복을 받자. 한나 가문이 되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0초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 한나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절대로 엘리의 가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혀 몰랐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기도하면 들어줬으니까 주여,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아이가 미치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귀신 들렸는데 귀신도 안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할 테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탁월하고도 슬픈 제사장 엘리 그리고 제왕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고 우리가 모두가 엄마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엄마가 될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가 실로의 시대입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성폭행,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앞세우는 이 시대, 우리가 실로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 자식을 다시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가 귀신 들렸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한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나가 됐고 제가 아브라함이 되겠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탁월하고도 슬픈 제사장 엘리, 그리고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자식이 귀신 들리지도 않았고 죽어가지도 않습니다. 설령 귀신 들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식도 기도하면, 엄마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볼 때 나도 이제부터 자녀와 그 후손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나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룰 귀한 후손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